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찬송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그러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찬양입니다. 어제 날씨가 114년 만에 최고의 뜨거운 날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날도 있고, 그래도 50도 이상 안 올라가는 것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니 설사 50도 60도 올라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실진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시원한 바람이 교회 안에만 불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불게 되기를 바라고, 그 환난과 뜨거운 열기가 다 주님께서 막아주심으로 쉽고 가볍게 그야말로 시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시원한 에어컨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과 더불어 생명의 말씀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 정말 복 받았어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행복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질퍽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또 눅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선교사님들이 14분이 다녀갔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이제 이번 금요 철야 때 유력화 목사님 모시면 마무리됩니다만은 우리는 또 우리 본래의 또 성경 공부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십시다. 25장 19절 20절 말씀 읽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요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람 그리고 어머니 또 사라에 의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따라서 이삭은 에서와 달리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입니다.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약속 있는 자녀입니다. 이삭은 정말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서두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혼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 사라가 죽었기 때문이죠. 모친이 돌아가신 지 3년 뒤에 그의 나이가 4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는 5촌 아래 조카입니다. 21절로 넘어갑시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사라도 임신을 오랜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는데 또 희한하게도 시어머니처럼 이 며느리도 애를 쉽게 갖지 못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애를 갖지 못했는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이삭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아브람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처럼.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와 더불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불철주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난간에 부딪힐 때 해법 첩경은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약속하신 바가 있죠. 너희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창대하리라.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리브가 결혼 생활 이삭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스라에 한 명의 자식도 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와
가솔들이 하루같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세속적인 방법이 있고 신령한 법이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인간과 세상의 방법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신령한 법을 취하며 여러분 해법을 찾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마침내 이삭이 자식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나이 60세에 20년 만에 그것도 쌍둥이를 준 거예요. 두 아들을 선물로 주게 하셨어요. 이삭은 이로 인해서 가정에 그 어떤 혈통 이어가는데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결혼 전문가이신 시드니 스미스라는 분이 말했어요. 결혼이란 큰 가위와 같다. 종종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들 사이를 침범하는 어떤 장애물도 잘라내며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사랑이 넘치는 부부는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어도 결국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을 통해서 더 연대하고 끈끈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더 깊은 하나 되고 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부부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랬고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고 그 후에 잉태하지 못했는데 잉태케 하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준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선 1차적으로 대표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 과거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현대의학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세포 증식을 통해 가지고 복제도 가능한데 지금은 남자 없이도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온전한지 또 부실한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복제 인간이 나올 정도니까 가능한 일이죠. 사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 3교구의 구숙자 집사님 딸 배경은 성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손주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임신하면은 유산되고 임신하면 또 유산되고. 여러분, 한 번의 유산도 부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애를 간절히 원하는데 애가 온전히 자라가지고 순산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경은 성도는 한 번 유산, 두 번 유산, 세 번 유산, 거기서 끝이지 않고 4번, 5번을 유산을 했어요. 절체절명입니다. 절망감에 꽉 찼습니다. 그 좌절과 슬픔은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태전의 자세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세요. 100세에도 자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1년 만에 백영은 성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인공 수준이 아니야. 인공 수정으로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자연 수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다만 재앙절개로 시술했습니다만은 옥동자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11년이 돼가 11살 재열이가 저렇게 큰 거야.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 장애물을 여러분 보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믿음과 긍정의 사람은 구름 위에 태양을 봐라. 먹구름이 있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위에 태양이 밝고 맑고 환하게 비치고 있다.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실 문제만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구름 아래에 있는 비만 보는 거예요. 바람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시대 정신이 있고 또 직업의 정신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농부는 농부 정신으로 농사를 하고 학생은 끝없는 탐구함으로 학생의 자세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철학과 그 성품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정신, 예수 사상, 예수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정신이 뭡니까?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거예요. 예수 중심주의로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를 벗어나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반드시 신앙과 삶에 그 주님의 정신이 120% 발휘되므로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 구숙자 집사님과 배경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임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녀를 얻도록 한 정말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21절로 넘어갑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곱에게 묻자 온대.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쌍둥이였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쌍둥이 임신하면은 저는 경험이 없지만 경험한 분들에 의하면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도 힘든데 둘을 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하여서 이 리브가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발길질하고 치고받고.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산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리브가처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 태중에 두 민족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동생의 그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그 운명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정된 가운데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형성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상당히 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걸 주겠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넘치고 장수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일등국민 되고 내세의 천국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세요. 야훼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좋은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선물을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 있고 아주 얌전한 사람이 있어요. 차분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해심이 없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머리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정심이 있는가 하면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성격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모든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혹이라도 뭐가 나고 잘못된 괄괄하거나 또 이해심이 없거나 이기심으로 가득 찬 분들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자신을 복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자기 자신에게도 뿌듯함과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 하루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싸나울 수도 있어요. 선택을 잘못하면 아주 잘못된 인생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격 말입니다. 성품도 굉장히 작용하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도 그 성격, 성질 이것으로 해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24절, 26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은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한이 참에 리브가가 순산을 하게 됐는데 먼저 에서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뒤에 나오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태어나가지고 에서는 아주 야성적입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육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한마디로 말해서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교활하고 꾀가 많은 그런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격과 성질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나이 60세에 아들 쌍둥이를 얻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어려울 때 부지런히 불태전의 자세로 기도함으로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성격이 괄괄하고 거칠고 또 야성적입니다. 그래서 늘 산과 들을 들짐승처럼 그렇게 다닙니다. 그 가운데 노루도 잡고 곰도 새들도 잡아가지고 양식으로 삼고 특별히 아버지께 요리를 해드려서 기쁘게 해드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야성적이고 사나이다운 그런 용맹을 보이는 큰 아들을 굉장히 선하고 좋아했고 그 아들이 잡은 사냥 그 음식을 굉장히 즐겨 잡수셨어요.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아주 조용합니다. 차분해요. 그래서 조용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가사 일을 돕고 또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은 집안의 가문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집안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이야기 등등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혈통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계보 그리고 그 혈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장자의 축복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대체로 보면은 혈통은 아버지 부계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신앙의 혈통을 더 중요시하는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중시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엄마도 유대인이 돼야 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게 목의 중심이에요. 신앙의 혈통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지는 좋은 신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 인해 가지고 신앙을 이어받아서 디모데가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성경에 대표적으로 목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서 자리매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에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 완전히 모계입니다. 할머니부터 내려온 신앙,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어서 어머니가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줬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또 특별히 어머니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장자권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형 에서의 하나님으로 이어진 것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 목의 계통으로 신앙을 이어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애국 시절 노예 생활 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해서 너는 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유대의 사람이라, 그렇게 인지시키고 교육시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막 개차반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 아비야가 신앙 교육을 잘해가지고 훌륭한 다윗 이상의 훌륭한 임금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근대사에 와서는 어거스틴이 탕자였지만 그 아버지도 아주 탕자였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아버지도 변화시키고 아들인 어거스틴도 변화시켜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반열에 오른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소홀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양부모가 하나님을 잘 신봉하고 믿음 생활한다면 금상첨화죠.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버지 에서는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 에서가 잡아온 사냥고기 그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러나 리브가가 늘 자기 곁에 일을 도와줘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아버지는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교차하는 부분도 많고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느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해? 아니요. 이건 크니까 더 사랑한다. 누나니까 더 사랑한다. 막내니까 더 사랑한다. 보이지 않게 사실 그런 점이 없잖아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다 골고루 다 자식은 다 그렇잖아요.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가지고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이 있듯이 골고루 다 사랑하지 뭐. 근데 자식들은 또 느낄 때 엄마는 형만 좋아해요. 또
엄마는 누나만 좋아해. 뭐 이런 이거. 아빠는 저 막내만 귀여워해. 뭐 이런 거 이제 느낌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편애가 자라는데 두 아들에게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편애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골고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다 자녀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합니다. 활동적이고 성격이 괄괄한 그리고 즉흥적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입니다. 사냥 갔다 오니까 얼마나 허기집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 계산이 있었죠. 형이 사냥 갔다 오면 분명히 배가 고플 거다. 이때 내가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형 앞에서 흥정하리라. 그러면 반드시 걸려드린다. 그렇게 계산을 했죠. 아니가 달라 팥죽을 쓰고 있는데 허기진 에서가 들어오니 뭐 한눈에 맛있는 팥죽이 보이니까는 먹으려고 합니다. 나 한 그릇 따오. 안 돼. 그냥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야지. 무슨 대가냐?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그걸 나에게 파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혈통과 축복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 그게 무슨 대수냐?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그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색을 갖추고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앙과 축복이 우리 저변의 본질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예. 우리의 삶의 외면과 내면에 있어서 내면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건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예. 그래가지고 형에서 내 딱 하자라 너 장자권 앞으로 네가 형이다.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그래 형의 장자권을 내가 받았어 이제. 그래가지고 팥죽을 주니까 허겁지겁 다 한순간에 먹어 치워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그 경솔함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야곱의 교활한 것을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다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했는데 붉은 족속의 조상,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1 넘어갑시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말씀한 그대로 흥정해서 결국 에서는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혈통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급하니까 먹고 보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배고프다고 앞뒤 따지지 않고 먹지 말고 분별 있게 잡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하며 초창기에는 염소를 많이 사다 줬어요. 10마리, 20마리 키워가지고 또 새끼 낳고 또 번식하고 또 염소 젖도 먹으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그 다음에 갔더니 한 마리도 안 남았어. 10마리, 20마리 사주면 뭐야? 우리가 돌아간 다음에 당장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다 잡아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좀 더 큰 거를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안 그래. 키워요. 젖도 먹고 또 그걸 모아가지고 돈으로 만들기도 하고. 월드비전에서는 염소나 또 큰 암소를 사준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다 공판자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또 가공까지 합니다. 소독까지 해가지고 대리 판매를 해주고 나중에는 월로 계산해서 돈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바켓에다가 들고 오고 머리 이고 오고 그래요. 염소 젖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거를 판로가 없으니까 대신 해주는 거죠.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장 급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나오는 그 거위, 그 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보다 내일을 바라보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 현실의 배고픔에 원망하지 말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에 배고프니까,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지금 전통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축복을 막 헌시작처럼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그 특권에 대해서 세상 부귀 영화 때문에 놓치고 또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33절 34절 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부를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을 잘못하면요, 그로 인해서 인생이 크게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가 혈통상으로 또 신앙적인 그 특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그 한심한 자세, 그러한 신앙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 자를 뺏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그저 팥죽 한 그릇 정도로 같이 생각하고 헌시작처럼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랬고, 또 데마, 그레이스, 그 다음에 다도, 디도. 말씀해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그 낙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헌시작처럼 버린 거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도 역사에 보면 직분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 사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간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이 부귀 영화 공명이 다 분투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부귀 영화 또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언젠가는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부귀 영화 공명 바꾸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잘 신앙 고수해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의 신앙 혈통을 더 단단히 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생명과 장구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극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판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 세상 것 때문에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과 축복, 자녀의 특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항상 주님의 정신과 사상과 방법대로 자녀 양육도 하고 부모 역할도 잘하게 도와주셔서 명문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자식이 대대로 훌륭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아무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일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네.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짓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또 양손을, 그리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치게 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더욱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동시에 약속을 누리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힘있게 낙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야훼께 달려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도 중요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소망을 절실히 갖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가지고 기어코 뜻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죠. 야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그 역사를 기적으로 바꾼 역사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하고 바라는 바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게 열매 맺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데 있어서 매진하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안이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구에 수고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총무권사님, 지역장님, 구역장님 노고가 참으로 큽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느라고 열거와 성을 다하는데 그 지극정성을 헤아려 주옵시고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변함없이 줄기차게 이 3일 예배도 나온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었어요. 제 인생에 낙이 있고 또 쉽고 가볍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교육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감이 없고 트러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뜻을 구하면서 복을 누리며 사는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모든 생업과 또 사업 한마디로 장사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수입이 있고 달마다 쌓이게 하여 주시고 여유 있고 남는 그런 사업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이 이루어질지어다 직장에서도 행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분 상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관계가 좋게 하여 주옵시고 우군이 많게 하여 주시고 인맥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병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고질병과 또 성인병, 중환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여 우울증과 또 조현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잘 섞이고 어울리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섭취와 관련된 모든 관계 기관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만하게 건강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인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다 소원 아랬습니다.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병마와 결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무더운 여름날 수고가 많아요. 헤아려 주시고 성가대와 찬양팀들 그의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기간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보람과 성취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시너지가 있으므로 주의 큰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견인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지 못한 모든 것 위에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알아서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문제 해결됐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대로 된다 했으니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번 복날 우리 교회에서 전 성도 냉면 데이를 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 군부대에서 자기들 군부대 와가지고 냉면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3개 부대가 요청이 왔어요. 하여튼 어떻게 알고들 그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연고도 없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3팀이 이번에 나가게 됩니다. 인원은 여기서 다 바뀔 수는 없지만 수백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팀 나가는 팀은 33분이 봉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군사 작전처럼 합니다. 그래서 33분이 지금 투입이 될 것이고 또 2차, 3차로 계속 복날 전후로 해가지고 또 중복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운 써주기 문화 체육성교회죠. 정재식 장로님이 속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거기 담임을 겸임을 꽤 오래 했어요. 한 10여 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또 연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가운을 써주겠습니다 하는데 상당히 수준 있는 그 이완우 장로님이 집을 하는데 다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순차적일 거예요. 역시 일찍이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늦으면 안 되고 아마 표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번호표대로 할 거니까
뭐 다음에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두 차례 100명, 또 2주 후에 또 한 번 하는데 또 100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꼭 필요하다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을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아마 써주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였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사랑헌금 등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옵시고, 꾸는 것이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드리고 또 쓰고도 낙을 징길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고 생활의 질이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고 땅도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 여전히 왕성케 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더욱 되고 성도들도 더 되게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은 신앙과 그 정신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혈통을 중시 여기면서 우리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성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